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로마는 마게도냐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중 두 번째 큰 도시로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며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내용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합니다.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통해 바울 일행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예수라는 다른 왕을 말하고 있다며 선동합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권력을 유지했는데요. 바울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 관리들은 이것을 구테타로 인식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반기를 든 크고 작은 구테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은 바울에 대한 고발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유대인과 관리들의 손에서 바울 일행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보호해준 야손과 그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베레아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60이 넘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방 출신으로 고향 동네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집사님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내향적인 성격이라 누구라도 같이 가져가면 따라 나섰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어느 날 교회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방해하는 사람들 피해 도착한 베레아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극심한 반대자들을 피해 간 곳에서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바울과 실라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시대는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을 반대하고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요,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